매주일 요한 일서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누리며 살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의 그 인색함과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심으로써 아멘. 자기 자신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되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신신당부하고 있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줄기차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당시에 교회들마다 사랑이 식어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세트해지니까 처음에는 참 사랑으로 그냥 니꺼 내꺼 없이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나오면서 이단들이 막 쑤시고 되니까 그만 사람들이 그런갑이여 저런갑이여 아닌갑이여 긴갑이 하다가 결국은 사람은 싸늘하게 식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기차게 사도 요한은 나이가 이제 곧 죽기 전에 유언이나 다름없는 거야. 이게 유언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뒤따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야. 그걸 강조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알아야지 되죠. 우리가 모르고 그냥 뒤따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명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수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계속 강조받았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 그 수많은 계명 중에 딱 여기서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말하고요? 사랑할 것.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도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오직 한 가지만 계속 그들이 패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졌으면, 고원이 졌으면, 한이 맺혔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하십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영주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은 아주 거룩하고 육은 아주 더럽다 이런 식으로 영만 한 가지만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인도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요, 내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단한 기초 위에 서서,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계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명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계명은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10계명 613가지 그 율법 다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2가지로 줄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 두 가지로 줄여버렸어. 10계명 10가지잖아. 10가지. 10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은 줄여버렸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66권을 말하는 그게 아니라 아직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시는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군에서도 명령이잖아요. 요즘 군대는 말도 안 듣지만 요즘 군대는 어떻게 되는 신반지 소령인데 말을 안 듣는데 병들이. 그래도 소령이 지가 알아서 청소를 해야 된대. 아주 희한한 군대가 되어버렸어. 병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소령은 부대장이잖아. 부대장이 지시하면 말을 안 들어먹는데. 할수록 소령이 빗자루로 청소해야 돼. 예, 사단장이 오니까 빨리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들이 안 들으니까. 계명, 명령이야.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아멘. 아무리 요즘 청년들이 명령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도 명령은 명령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열매는 뭐가 맺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사도 요한은 교인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고 다정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아그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 없으면 담대하겠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엄에 기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양심 속에서 스스로 끄리낌이나 자책감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도 계속 우리를 고자질하게 되고 자꾸만 손가락질 하게 되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 양심에게 말하잖아요. 니도 교인이냐? 그러고도 네가 교인이냐?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갈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책망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귀 사탄은 비웃으면서 낄낄대죠. 너도 교인이야? 낄낄대죠.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낸 숙제를 다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 시간에 선생님 앞에 서는 것과 숙제를 안 하고 탱탱 놀다가 선생님 앞에 서는 것과 어떻게 담대함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숙제를 하고 그 과목 선생님 앞에 설 때는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 과목 그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 선생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습도 안 하고 선생님 앞에 선다고 그건 뻔뻔한 거죠. 뻔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뻔뻔한 거 모르시겠어요?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인색감과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실천의 숙제를 내어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사랑의 실천의 숙제를 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최후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든지 오줌을 질질 싸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설령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양심으로부터 가책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였기에 순종하였기에 담대함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 형편에 최대한 했다.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최대한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야. 너 형편에, 너 상황에, 너 여작함에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의 복도 원하스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역동적인 파도, 푸른 파도같이 기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는 조금은 손해볼지 몰라도 그러나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두렵습니까? 왜 숙제 안 하고 가면 왜 선생님 앞에 두렵냐 이 말이야. 엄마가 집을 깨끗이 치워놔라 그랬는데 안 하고 탱탱 놀다가 엄마가 오면 왜 두렵냐 이 말이야. 뭔가 캥기잖아요. 사랑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18년 동안 이 동네를 위해서 푸드뱅크 할 때 친구들 모임, 동창들 모임, 무슨 모임 다 갈 수 없어요 나는. 왜? 이 푸드뱅크를 해야 되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허리가 부러지도록 집사람은 손 마디마디가 룸마취스가 걸리도록 그 비닐을 배가 다 묶어야 되잖아. 다 그 사랑이 실천해서 온 그 흔적들이잖아.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 사도 바울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이 너무 많아. 집사람 사모님 여기 마디마디 굵어가지고 스티그마가 너무 많아. 밤에 잘 때 만져보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요즘은 손을 일일이 다 하나를 만져줘. 내가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 많아. 참 자다가 깨고 막 손가락 다 만져주고. 왜? 내가 사랑의 실천을 설교를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집다 떠들어 놓고 치면 딴짓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아버지 그냥 계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냥 계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스티커가 있는 건 진짜 좋아요. 내 흔적이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사랑하다가 사랑하면 흔적이 있잖아요. 사랑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언제 오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너도 나도 남의 상처를 안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뒤지게 키워놨는데 자식이 딴짓거리 하면 그만 부모가 상처를 받잖아. 내가 저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저렇게 키워놨는데 제가 저렇게 나오네?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야. 사랑 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사랑하면 상처가 있어. 하나님은 그 우리 스티그마를 다 아셔. 야, 너가 그렇게 하다가 그래 상처가 있구나, 스티그마가 있구나, 끈적이 있구나. 다 하늘나라에 가서 다 상급이야. 아멘. 그래 쌩쌩하게 상처도 안 보고 쌩쌩하게 보면 너 뭐하다 왔냐? 왜냐면 상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지난 자식을 사랑했나, 무슨 교인을 사랑했나, 뭐 사랑했잖아. 저는 목회하다가 배신당한 그런 모든 상처들이 막 디글디글 하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저는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온데 상처 투성이잖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아멘.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상처받을 상처받을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인이지. 아멘.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지. 왜? 살아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성도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야. 왜? 상처가 많잖아. 그러니까 당당. 그걸 상처 보면 하나님 아시잖아. 저 친구는 진짜 상처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겠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럽고 떨리는 성도가 아니라 담대하고도 당당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멘.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성도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 아닙니까? 아멘.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아멘.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기도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랬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기쁨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7년 동안 아멘. 이 곡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호계시에서 초창기부터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불렀다고. 계속해서 저는 주구장창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아멘. 주구장창 27년 동안 저 머리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 그래야지만 응답이 되니까. 응답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재건축이 아멘. 되고요. 아멘. 리모델링이 되고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바로 직방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하십니까? 귀를 잡숴서 못 듣습니까? 뭐가 못 듣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죠. 예수님의 스티커만 하고 창 짜고 채찍 짜고 이 가시 멜류가 흘러내리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치고 올려버리니까 이 피 온데 여기 온데 스티커만야.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 덩어리가 바꾸랑이 됐어.
이래 바꾸랑치 덩어리가 다 스티커마야. 뭐 온몸이 스티커. 상처, 사랑의 상처. 아멘.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행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아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내가 그대로 다 아멘, 행동을 아멘.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기도해도 왜 행동을 안 옮겨?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손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도가 구하는 것은 모두 응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에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서로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서 아멘.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멘.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동거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걸 이제 조지신학에서 합일, 서로 영적인 교제, 합일, 신과 인간의 합일이 합쳐졌다. 신과 인간이 합쳐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기독교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야. 신은 멀리 있어야지 뭔가 채통이 있어지. 왜 신이 인간의 이 썩은 냄새 나는 곳이 왜 들어오시나 이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기독교가 좋은 거야. 아멘. 이 썩은 냄새 나는 이 아멘. 사기꾼 안에 거짓말쟁이 안에 함께 합의를 하신다는 거야. 아멘. 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명성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이 동거하시는 거야. 우리 어디 가도 하나님이 동거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 가도 그냥 안 누리게 되는 거죠. 어디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영이 계신다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 이거야. 성령으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 이거야. 영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가지,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쭉 열리게 되는 거죠. 아멘. 인생에는 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꽃이 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보셨지. 꽃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달라. 아멘. 쟤는 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언제가 다 여러분 꽃이 핍니다. 아멘. 쟤는 왜 부모 잘 만나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가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언제가 꽃이 핍니다. 시작. 당신은 언제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왜 그래요? 예, 5절입니다. 우리 5절 PPT 보시면서 시작.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라. 그 안에 내가 태어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꽃이 핍니다. 내 안에 아멘.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이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가족에 뭐 안 풀릴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면 반드시 풀립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은 살게 되면은 남들이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합니까? 저희 부부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성령님과 같이 오래 동거함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 사랑하면 닮게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닮게 됩니다. 부부가 전혀 다르게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다가 오래 사랑하다 보면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계명하듯이 우리 이름도 계명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름을 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이름이 계명됐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람 석자 있잖아요. 큰 아버지의 뜻이야. 큰 아비. 근데 아브라함 넉자가 됐어. 열국의 아비가 됐어. 아멘. 큰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열국 이 전 세계 열국의 아빠가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이야. 그건 자연인이야. 근데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자.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야. 우리가 계명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계명이 된 거야. 성도잖아. 계명이 된 거야 이게. 자연인에서 불신자에서. 자,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는 좁은 자신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품는 광대하고도 거대한 사랑의 명장들입니다. 아멘. 사랑의 거대한 명장들이에요. 명장. 아멘. 장수들이에요. 사랑의 장수. 아멘. 그전에는 안 믿을 때는 나 혼자 간수하기 힘든 나 혼자만 사랑하고 살았지. 이제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열방까지 사랑하게 된 거죠. 거대한 명장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기도 응답 받는 원인과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우들과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시고 있습니까? 아멘. 사랑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분이죠. 아멘. 우리 반석 공동체에서 막 음식집에 가서 음식 먹고 하는 건 다 이 사랑의 행위잖아요.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밥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피레든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짜장면 한 그릇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별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그 실천했을 때 열매,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구하게 되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되고요. 아멘. 그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경건과 절제의 시간 사순절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이웃의 불신 영혼들의 이름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생명 총동원 초청 잔치에 모두 다 VIP로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초대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영혼구원이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영혼구원을 위한 성도의 행동이 가장 고귀한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인생 최상의 사랑이며 영혼구원은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영혼구원 외에 그보다 높은 사랑은 없습니다. 더 고귀하고 지순한 지고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당대와 후대, 금세와 내세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